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 읽으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고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이제 앞으로 자신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불세례를 줄 것을 이제 준비하는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인데 굳이 이 물세례, 죄 씻김의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왔을 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사양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허락하라고.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모든 죄인들처럼, 그 자리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죄인들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일시, 죄인과 동일시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세례를 통해서 도대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특별히 오늘 네 분의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우리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실 때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6절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이사야 64장 1절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가 성령이란 것이 아니고요, 묘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하강하셔서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묘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지금 세례 받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구절이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것은 시편 2편은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그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의 2장 7절에서 이 내용이 인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우리 2장 7절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오늘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 42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사야 4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에게 공의를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임재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내가 나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구원을 베풀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절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었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기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 확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지금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받고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의 구원과 공의를 선포하실 그 분이시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이 장면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받으신 우리 네 분이 계시고 또 이미 우리가 삶 가운데 세례받고 입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세례받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받는 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세례인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했지만 실제 이제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물 속에 잠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 이 너무 밋밋해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한 번 더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세례는 한 번만 딱 받으시면 됩니다. 군에서 뭐 초코파이 때 먹고 OS 먹고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해서 다시 안 받으셔도 되고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 속에 잠기고 두 장면으로 이어지죠. 물속에 잠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죠. 여러분 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세례식 봤어요? 큰일 나죠. 물속에 잠겼다가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두 가지 장면이에요. 물속에 잠겼다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아까 세례식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받을 때 먼저 물속에 잠겨요. 물속에 잠기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물은 혼란, 혼돈, 고난, 공경을 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존재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의 시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면 속에 세례난 예수님과 함께 그 시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나요? 물에 잠긴 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일어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그 새롭게 하심을, 새로운 창조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고통의 심령 안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는 도대체 그의 인간성과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정체성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넨이라는 분은 영성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이 선포는, 이 선언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말이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발견된,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새로워진 정체성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쑥스럽지만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번 보여주세요.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됐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냥 아들, 그냥 딸이 아니에요. 미운 아들, 미운 딸, 그런 아들, 딸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자, 2번 보여주세요. 2번.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갈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알듯 말듯 하죠. 아니,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방금 선포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선포는 했고 그 말을 듣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삶으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것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처럼, 나의 사랑받는 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당장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에 가고 TV를 돌고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무슨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너 손에 뭐 들고 다녀? 너 가방 뭐야? 명품이야? 너 어디서 살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야,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 사랑해 주실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율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너는 아무리 봐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없어. 사랑받고 싶니? 그럼 너 이거 해. 이만큼 해. 너 헌금도 그렇게 많이 못하면서 네가 무슨 사랑받는 존재? 교회에서 너 봉사 열심히 해?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은 열심히 나는 사람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참소가 뭐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야, 사람들이 너 마음속에 있는 생각, 너 혼자 있을 때 네가 하는 행동 보면 과연 네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너 혼자 있을 때 너 하는 생각들, 너 행동들 봐.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워? 너 그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하고, 찬송을 부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 고아처럼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기심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찬송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해서 뭘 마련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 올라가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음성 자꾸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요. 아까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참 쑥스럽죠.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쑥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딸임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자, 3번이 있습니다. 3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3번. 세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가 되어갈 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온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우리 많이 부르는데 정말 그래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확실하게 각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갈 때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사랑을 희고하는지, 사랑을 원하는지 모든 것이 다 사랑 이야기예요. 노래도 사랑 이야기, 문학도 사랑 이야기, 소설도 사랑 이야기,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 모든 것이 사랑. 그만큼 온 세상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지만 그 사랑을 찾지 못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기껏 찾아봐야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날마다 사랑하려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랑하다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참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안다고요? 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한 사랑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는 사랑이야 기껏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좀 사랑하고, 나한테 조금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나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나를 시기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그 제한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 이제 선배님 한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사랑이 되면 목회만큼 쉬운 것이 없대. 그런데 사랑이 되지 않으면 목회보다 힘든 일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비단 목회뿐이겠습니까? 사랑이 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랑이 되면 그만큼 쉬운 것이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도 회사 생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면, 사랑이 되면 그만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너무 어렵고, 일 때문에 어렵다는 분 없잖아요.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고, 목회도, 그리고 우리 목장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한번 저 위에 기도해 줄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정일 목사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돼서 사랑하기 위해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목장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내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걸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랑받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하는 존재로, 그런 자로 우리가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세례받는 이 날, 행복한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는 이 날,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